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만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라. 밤이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득 오늘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는 또 믿음을 고백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반드시 사용하고 해야 할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또 한편으로 어두움도 있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단어가 어떻게 어둠과 슬픔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인용하는 속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속담 중에서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단어는 믿는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발등이 찍히는 것도 무척 아프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발등을 찢는 그 일이 믿는 도끼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 도끼가 아니고 날이 잘 선 도끼, 그런 도끼가 아니고 믿는 도끼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도끼에 찍히는 사람은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참 멋지고 아름다운 단어인데 또 한편으로는 슬픔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딱 보아도 어떤 본문인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 정도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2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 때문이죠.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섬김이라는 단어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섬김이라는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의 사이에도 관계가 형성이 되었죠. 스승과 제자, 그리고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제가 인용한 속담처럼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도끼였다면 훨씬 덜 아프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믿는 도끼였기 때문에,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도끼였기 때문에 그 아픔은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은 괴롭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슬픔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이 문장이고 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너무나 쉽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에 동의하나, 이런 질문이 또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발등을 찍는 믿는 도끼가 되는 것이죠. 찬양을 너무나 쉽게 부르지만 너무나 심각한, 너무나 슬픈 찬양의 가사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원래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에 이런저런 설명을 붙일 수 있지만, 성경은 아주 한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이죠. 2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의 지배를 받은 유다죠. 이 말씀을 보면 잘못 오해하면 조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각을 준 분은 예수님이고 그 조각을 받았더니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이 13장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미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속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은 그 마음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있는 유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사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 버린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런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36절 이하에 가보면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이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고, 베드로는 부인했다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배반과 부인 차이가 좀 있어 보이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것은 똑같은 일이 아닐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사탄과 연관되어 있는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경은 분명하게 사탄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베드로도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공통점이죠.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사탄의 그 지배를 받고 또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3년 동안, 물론 각 제자마다 기간들이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계속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신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한 1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사이에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곁에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처럼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고 길도 같이 가고, 물론 우리도 믿고 있지만 제자들처럼 밀접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라는 찬양의 가사가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연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안타깝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러고 나니 30년이 넘는 시간 사역자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어떨까요? 이제 저 정도 되었으면 이제는 이런 사탄의 지배,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도 남아야 할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달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죠. 왜 그럴까?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실은 방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착각도 하고 조금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쯤 되면 내가 예수님을 참 오래 잘 따라다녔고 믿었으니 어지간한 일로는 나는 이제 넘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누군지 안다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존재까지도 흔들어 놓는, 흔들고 싶어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 사탄 앞에서 조금만 방심한다고 할 때 당연히 그 틈을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이기도 하고 또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많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기도 하면서 우리를 믿고 있던 예수님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 지난날의 믿음 생활이 엉망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빈틈을 타고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를 점령해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 얼마나 형편없는가 하는 것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가를 깨닫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게 나의 신앙의 경력과 내 지금의 직분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에,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심각하게 괴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좀 이 말씀을 붙잡고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것들 정말 다 지켜야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거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여전히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사탄은 틈을 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여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깨닫고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또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깨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이 아침부터 얻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여러분들 지금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나오시는 분들인데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하루는 정말 내가 마음 잘 지키면서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일 없이 잘 살았다.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계속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의 믿음의 빈틈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빈틈에 사탄이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내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또 얼마나 아프고 힘든 가사인지를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더 단단한 마음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잠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 그 사탄의 모든 계략과 또 음모와 또 그들의 치밀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